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초라하게 만들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오래 했죠. 11년 가까이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좀 면제를 받고 다녔는데 학교 다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숙은 할 수 없고 자취를 하면서 좀 더 돈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군사학 장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받으면 군대 복무를 3년을 더 하는 겁니다. 원래 2년 3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ROTC 장교로 가면, 근데 이제 뭐 그거야 그때 당시에 다들 군대 가니까 장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3년을 더 하게 된 이유는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겁니다. 국방부 장학금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할 수는 있었죠. 등록금은 받았고 뭐 학교에서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군 장학금을 받아서 군대를 가서 남들은 제대를 하는데 나는 제대를 못 하고 있은 거예요. 이제 그게 가난 때문이어서 가난. 사실은 처음에는 가난 때문에 시작했는데 5년 3개월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있는 거 좀 더 있자. 그래서 아예 그냥 군에서 있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겁니다. 장기 복무를 지원하면 5년 3개월로 끝나지 않고 10년을 채워야만 전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8년 차 때 군대 생활 8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막 세상이 그냥 다 내 것 같고 내가 꿈꾸던 그런 명예, 부자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에 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 워낙에 가난하게 저희 집이나 저희 처갓집이 했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가난하게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부모한테 받은 것도 없고 뭐 집 한 채 없고 제대로 옷을 하나 사 입을 수 없었으니까 뭐 제 아내도 뭐 10년 넘게 뭐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하여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 옷, 국가에서 집 다 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가봐야 내가 살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있자. 그래서 군대 생활을 장기 복무를 지원한 거죠. 그런데 이제 8년 차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길을 가라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서 이제 목회자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년을 채워야 되잖아요. 나머지 2년, 10년을 채워야 이제 전역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2년 동안이 엄청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매여 있는 몸이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고 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은 힘들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로 내 자녀들을 만들자. 그래서 두 가지를 결심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월급 조금 받으면 지금은 뭐 소위 월급보다 병장 월급이 더 많더구만요. 그런 간부 월급보다 더 많다는 소리가 나오던데, 그때는 소위 월급 받아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카드로 쓰고 나면 몇 국이 뺏겼는데 어떤 때는 11조 낼 때 없어서 서비스를 받아서 11조를 내기도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정말로 갈 수 없는 환경 참 많았습니다. 갔다 오면 욕도 많이 먹고 정말 혼도 많이 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 같은 전처럼 밟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뭐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처음에 그때 당시는 뭐 쌀 한 톨이 귀했고, 그리고 정말 뭐 오이 하나가 귀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던 때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할 때도 있었고요. 참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집도 없어서 집을 들어가, 군대 생활은 이제 국가에서 나오니까 국가의 집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일반 집을 살아야 되는데 집으로 이사 갈 돈이 있어야 가죠. 그래서 대출 낼 것도 없고 참 우리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어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참 울기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수모는, 이런 아픔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어디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기를 쳐서, 아니면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질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해보자 해서 두 가지, 예배 빠지지 말자, 하나님 것 떼먹지 말자, 그 두 가지만 철저히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자녀들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뭐 꿈을 꿨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혹시 돈이 필요하십니까? 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별 사람을 다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내일 모레 또 우리 제 아내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왔는데 좀 분에 넘치는 선물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저들의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심은 것으로 따먹는 것밖에 나지 않고 매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매주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런 추석과 설이 되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코 좋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받는 물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때 생명이죠. 제 친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는 정말로 하루 종일 힘들어도 예배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조는 한이 있어도 새벽기도도 새벽 4시 넘어서 새벽기도도 참석하고 그랬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요, 제 친구들인데 잘 돼 있습니다. 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사역의 면에서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감사하지만은 세상 사는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아름답게 또 주 안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보면서 부모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저주를 받아서 3, 4대가 망한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 했는데, 이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금방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삶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몇 년 만에 얻었죠? 25년이 지나서 100살에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뭐 교회 갈 때 되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으면서 나름대로 받으려고요, 주일날 되면 그 전날 토요일날 주일날 드릴 헌금도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물질에 스프레이 가지고 쫙 다려가지고 옷도 다리고 돈도 다려서 헌금 봉투도 다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전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 보려고, 약속하신 축복 받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소원의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추석이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들뜨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축복의 열매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여러분들이 묻어서 추석 연휴를 보낼까 봐서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답게 말과 행동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전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많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세보니까 한 10개 이상의 나라는 간 것 같은데, 제가 가본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7장 보면 길을 가다가 몸이 나온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은 길을 가다가 나왔으니까 뭐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발란 것도 아닌데 길 가다가 나왔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9명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찮게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오고 복이 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런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로 믿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줬더니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쓴다면, 또 아내가 벌어서 남편에게 용돈을 줬더니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나쁘게 썼다면, 여러분 돈 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 때까지는 내버려뒀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40년이 있었는데 사울도 40년, 그 뒤에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찰 때까지, 40년 되기 전에 그냥 혼내고 꾸지나오면 될 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숭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서 2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솔로몬이 듣든지, 만약에 안 들으면 바로 혼내주면 될 텐데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안 들어도. 왜 즉각 심판하지 않았을까? 솔로몬은 끝까지 40년 왕위를 채웠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나라를 두둥강 내버리고, 나라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솔로몬의 부하인 여로보암이 가져가서 왕이 되고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겠지만 그만큼 지도자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나라는 대통령이 비록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 간에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 두 나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최고의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사치와 허영으로
그런 생활을 했고요. 정치인들은 음모와 반역으로 서로 정치를 쟁탈하려고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무역이 융성하고 도덕적으로는 음란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죠. 바알신이 주었다고 하면서 신에 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야 호세아서 10장 7절. 자,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 왕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말이에요.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며, 그 뒤에 8절에 이스라엘의 죄 같은 말이죠. 곧 아웬의 산당 우상숭배죠.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를 무너지라 하리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50년대부터 22년까지 24년까지 약 20년 선지자들 했는데 이 예언을 하고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이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진짜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여우와 씨랑이 이끌고 가시와 찔레가 나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교회로 왔는데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에? 누가 알려줬지? 우리 교구장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목사님한테 알려줬나? 이런 찔림이 되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와닿거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경고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설교하면 그거는 주의 종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입으로 통해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을 찌르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구나. 이 경고도 내가 무시하면 나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 라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듣죠. 에휴, 목사님 또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나 보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호세아가 예언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매 하던 소리. 호세아 선지자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 우리는 호세아서 성경은 호세아서 뒤에 아모스가 나오죠.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똑같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나중 말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할 때 너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준 것을 다시 뺏어가리라 라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뒤에 호세아가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비유를 들었던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참 많은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축복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누구의 제단? 우상의 제단.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의 형상을
아름답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빠서 하나님 앞에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그럼 다 뺏어가면 되겠네. 하나님이 다 거둬가면 그럼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 차라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조건을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아니면 세상의 명예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 받았다고 그것 가졌다고 그것 누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차라리 거둬가면 되겠네. 그게 아모스 선지자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거둬갈게. 하나님이 거둬간대. 너희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거둬간대. 그래도 안 듣는 겁니다. 호세아가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국 망합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악 가운데 크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함께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우상 숭배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도 섬기죠. 교회 와서. 그럼 교회 밖에 나가면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다르게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또 다른 신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과 어떤 보이지 않는 물체를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우상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4절에 보시면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왜 합니까? 왜 거짓말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는 재판장에서까지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나 국가에 재판하는 사람들 보면 경제인들 보면 그런 거 보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또 번복하고 거짓말 들통나서 처벌받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범죄가 뭔가 하면 9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기브아에 있었던 사건이 뭔가 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레위인이 어떤 처벌을 자기가 아내를 때렸는데 그 아내가 이제 잘못해서 쫓아보내요. 친정에 보냈는데 친정에 보냈다가 다시 몇 달이 지나서 데려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처벌 다 윤관해서 결국 그 다음 아침에 그 여자가 죽었죠. 그래서 12막을 또막을 내가지고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 성적인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다 이 말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뭘 하는가 하면 우상숭배, 거짓맹세,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주된 범죄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섬기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그러더라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추석이 다가오면 어떤 교회는 또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주는 교회도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추도 예배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추도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기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죽으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남입니다. 어떤 딸이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어머니가 죽었어요. 천국 가서 딸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셔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있지만 인생이 끝이 나면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모두는 전부 같은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죽은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이 말.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귀신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시편 106편 28절에 보시면 죽은 자에게 한 제사한 음식도 먹지 말라.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죽은 자에게 한 제사 음식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아무 때나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한 것, 음식이나 우상한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죠.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 장로들의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뒤에 사사기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장로들이 생겨난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 10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왔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가끔씩 우리 딸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우리 딸이 태어날 때 저는 없었어요. 군대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갔다 오니까 애가 뭐 한정 큰 애가 돼 있더라고요. 훈련 갔다 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워낙에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자연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야. 12시간 넘게. 아마 여자들은 아마 그 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죠? 근데 뭐 애 잘 노는 사람들은 또 뭐 금방 낫기도 하던데
애가 태어날 때부터 쟤는 4kg여서 컸습니다. 난 몰랐는데 컸다 하더라고요. 4kg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훨씬 더 체구도 작고 다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4kg짜리 아이를 놓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죽을 것 같더라는 거죠. 나야 뭐 모르니까 갔다 오니까 애 낳았으니까 막 낳는갑다 생각하는데 정말로 고생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지나간 이야기. 제왕절개 수술할 그때는 제왕절개 수술할 돈도 없었고 저도 없었고 훈련 들어가서 없었고 왜 할까? 왜 과거의 이야기를 더듬어서 얘기할까요? 그것을 네가 기억하고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말하는 것은 그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음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세상 사람들 말처럼 삼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 지금의 모습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전 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한번 타고 싶어도 차비가 없어서 못할 때도 있었고 그 버스를 한번 타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버스 탈 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차장이 톡톡 치면서 오라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은 버스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또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내가 보면서 참 세월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끔씩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고백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혼자서 참 감사하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나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되면 가끔씩 정신 차려지고 내가 참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뭘 하나 생각하면 하나님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생기면 저희 집사람 보고 여보 그거 누구 줘? 그거 줘. 갖다 줘. 이게 주라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수가 너무 많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 갖고 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냥 주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익숙하고 받으면 뭔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자녀들한테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으면 그날이 생일이야, 그러니까 선물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서 아이들 보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우리는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 다 심정하시죠? 자식한테 뭘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가 복 받으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으니까 내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는 거를 가르치고 섬기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고린도서 9장 10절인가요? 보면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씨앗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신대요? 그건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믿는가를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시험합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이 왜 40년 세월을 보낸지를 설명했죠. 내가 너희를 낮추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 1년만 해도 많고 한 몇 번만 해보지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렇게 40년 동안 하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번 드렸다고 주일 한번 지켰다고 새벽기도 몇 번 나왔다고 특히 군인들 보면 진급대 되면 특별 새벽기도 40일 작전기도에서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그 40일 잠깐 나왔다 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평소에 하라 이 말. 평소에.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안 주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눌 뿐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죽어서 천국 가려는 것이고 두 번째,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지를 말씀을 보고 거기에 답을 찾아서 행동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불과 3, 40분입니다. 설교 듣는 거 3, 40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거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말, 행동이 여러분 자녀도 보고 듣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바뀌라고 한다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말처럼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소리잖아요. 전부. 요즘 TV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소비 쿠폰을 얼마 받았는데 받았냐 어떻냐 어디 썼냐 세상 이야기만 다 하지. 여러분이 너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만큼 너도 이래야 된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녹음시켜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복 받을 소리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는 잡초가 우승하고 은근히 나게 하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녹음해 놓고 여러분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복 주나 보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진단해 보시고 항상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와 축복의 언어가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잘 될 겁니다. 인사해 봅시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계속 잘 될 겁니다. 계속 잘 될 겁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잘 될 겁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을 제가 시작할 때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얘야 사랑해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유 징그럽게 엄마는 왜 그래? 아유 아빠 왜 그래요? 징그럽게. 그럼 안 하고 싶죠. 여러분 남편한테, 아내한테 그러면 또 왠지 징그럽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처럼. 제가 우리 김전사가 나이가 30대 중반이잖아요. 그 내가 가끔씩 어깨동무하면서 아들 사랑해 이러면 저도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색해 하는 나도 어색하고 듣는 지도 어색하고 이러면 그렇겠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끔씩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야 뭐 시집 갔으니까 이제 뭐 사이가 할 것이고, 물론 딸한테도 제가 가끔씩 우리 딸 사랑해 이런 데 할 때 있어요. 나이가 40인데도. 근데 여러분이 한번 좀 그런 말을 교회 와서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그게 습관처럼 여러분 집에서 나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집에 가서도 가족들한테 무게야 잘 될 거야 계속 잘 될 거야 끝까지 잘 될 거야 영원히 잘 될 거야 아이한테 그런 좋은 생각을 심어주라. 임마 해도 안 돼. 네가 해봐야 뭐 머리도 안 돌아온 놈이 뭐가 되겠어. 이래 보세요. 아이고 아이는 자제하고 말죠. 네가 커서 뭐 하겠냐 이놈아. 아이한테 그런 핀잔 하나 주고 그러면 잘 될 아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잘 된다고 하는구나. 제가요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해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고 그랬어요. 내가 괜찮아. 친구들이 너 다 시집 잘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를 복 줄 거야. 괜찮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줄 게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근데 늘 그렇게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야. 왜? 내가 한 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 게 있어. 밤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없는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섬기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날이 있을 거야. 잘 뿌리는 거. 뿌리고 말하고 반드시 거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엉뚱하게 잘못 사용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 준 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건강 준 것을 잘했어. 제가 그제 우리 그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들의 대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니까, 그게 들리고 하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이 한순간에 다 된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똑바로.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 한번 믿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여러분도 지키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감사하죠. 감사한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럼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계속 잘 가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잘했다. 이사야 53장 10절인가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 것을 내가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잘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복을 복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